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의 이 구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잠깐 올라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는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지금 잡혀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하고 청하는데 이 청하는 이유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분을 풀지 않은 채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시간이 2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심지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자신들의 분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고 지금 청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의 분노하는 마음이 참 무서운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가도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분한 마음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분한 마음이 커지는 것이 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속에 속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풀어서 없애야 됩니다. 빨리 풀어서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 속에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또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또 온전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지 않아지고 봉사하는 일, 교회 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 분한 마음을 품으면 딴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손해인 줄을 알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다른 사람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가는 거예요.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분한 마음이든 속상한 마음이든 빨리 없애야 됩니다. 언제 없애야 되지요? 언제? 내일 없애야 되나요? 내일? 한 일주일 있다가 한 일주일만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분한 마음 없애면 되는 건가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언제 없애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 오늘 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다 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생기는 줄 알고, 여기 바로 뒤에 27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는 우리가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 가지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되지 못한 마음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다 풀고 가야 돼요. 풀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마음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이 끝나기 전에 다 풀라는 겁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분한 마음 언제까지 풀라고요?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우리 조금 있으면 해질 것 같아요. 해가 많이 짧아져서 어제 보니까 6시가 되기 전에도 깜깜해지던데
해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분한 마음 다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분한 마음을 지금 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였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베스도가 4절과 5절 읽어봐 주시죠.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줄 만도 한데, 그런데 끝내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이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을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간청을 듣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게 한다면 이 가는 도중에 바울은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내달라는 그 간청을 거절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신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하신 겁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또 벨릭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겁니다. 물론 천부장이나 벨릭스나 또 베스도 같은 이러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정작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사람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설령 악하고 못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그러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원망하거나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지금 사용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저 잘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학생도 성적 좋은 결과가 있어야 진학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과정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정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하나님 이 괴로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감해 주시고 빨리 없애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좋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찾으며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또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과정 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을 주신 거, 이 괴로운 시간 빨리 없어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시간,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 또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이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귀한 또 순간인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정금 같은 귀한 믿음으로 잘 만들어지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이 시간 또한 귀한 시간인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시간 또한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청함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이 베스도가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7절에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죄, 사건, 무거운 죄로 고발을 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한,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악한 자다, 죄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 증거를 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말로써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지금 바울도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로는 바울을 악한 자, 이단의 우두머리,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더럽히며 혼란케 하는 자라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놓고 악한 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이 말로써 누군가를 사실이 아닌데도 악한 자,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8절에 보면 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 죄가 없으니 당당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또 양심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그러한 자인데, 그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바울은 거리낄 것이 없어요. 당당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옆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예수님께 붓느냐, 차라리 이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괜히 예수님께 붓는다 하면서 옆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며 수근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당해요.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당당한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딴 사람들은 몰랐어도 예수님이 알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며 비방하며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서나간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뭔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믿음과 양심을 바로 쓰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을 바로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모습이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거리낄 것이 없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대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으니, 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그러니 이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그 9절 읽어봐 주시죠.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지만 증거를 들지 못하는 것을 다 보았고, 또 바울의 말도 들었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지금 또 말한 겁니다. 이 베스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넘겨달라,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겨달라 할 때에 베스도가 그들의 간청을 안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스도가 전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으니 그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을 받으라 하는 이러한 자로 베스도가 변한 겁니다. 왜 베스도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변하게 되었는가? 이 베스도 안에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전에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간청해도, 만약에 그때에도 베스도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간청을 거절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 없었던 욕심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욕심, 물욕, 정욕, 사욕.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욕심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 이성에 대한 욕심, 또 이생의 자랑, 사욕, 명예, 영광심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 어제까지 욕심이 없던 사람도 오늘은 이 욕심에 이끌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스도 어제까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하고 또 말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림 받으면 선한 사람이었던 자도 악한 자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고, 그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노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니 젊었을 때의 그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욕심에 이끌려갔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여자들, 정욕에 이끌려서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변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해서 욕심에 이끌린 바 되면 변하지 않을 리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반대로 악한 사람도 선하게 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변한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좋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항상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또 내 주변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또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베스도가 지금 욕심에 이끌려서 변화가 된 겁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욕심은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랬는데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욕심은 아무리 채워서 만족해 보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는 거고,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이 또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겁니다. 욕심 대신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틈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것인데 물질에 소망을 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물질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아까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참된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한 주 동안 행복한 삶을 좀 사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한 주 동안 좀 진정한 행복을 좀 누리다가 오늘 주일 오셨나요? 아까 기도 딱 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다 배우고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지요. 참된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욕심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삶,
고달픈 삶, 슬픈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으니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 버려야 돼요. 그거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버리고 대신 뭘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았지만 요한일서 바로 뒤에 2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가요. 지금은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고 나면 다 무너져 있고, 정욕도 지금은 욕심으로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욕심도 지나가고 다른 욕심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안 가겠다고 해요. 왜 안 가겠다고 하는가? 죽을까 봐 걱정돼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23장 11절에서 이미 보았지만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은 로마에 가라 하는 겁니다. 로마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이사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이 바울에게 어떤 이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로마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로마로 가는 무슨 배편을 알아보고 어디 가서 묵어야 되는가, 집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자연스럽게 로마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비결인 겁니다. 무슨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는 길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가이사랴까지 오게 하시고 군인들이 옆에서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또 올 수 있게끔, 바울이 이렇게 오려고 무슨 준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인도를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또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면 되고, 오늘은 출발해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그러면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비결이나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비결이나 같은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선다, 하나님의 뜻만 선다. 잠언 16장에 그랬는데, 계획 잘 세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잘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는데, 이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써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싫든 좋든 바울을 보낼 수밖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소한다는 것은 그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상급심에다가 다시 한번 이 호소를 하여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게 해달라, 그리고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이 이 상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우리는 누구에게 상소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나의 괴로움과 힘듦을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는 상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바로 쓰고 나아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또한 보답해 주시기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상소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소하듯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믿음 가진 자가 적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과부가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날마다 찾아오니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자기를 찾아오는 여자가 귀찮아서라도 결국에는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억울함을 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지만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믿음 가진 자, 억울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 가진 자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처럼 이것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특별한 권리인 겁니다. 아무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상소하듯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하나님께 상소하는, 아까 처음에 분한 마음을 언제까지 풀라 그랬습니까? 해지기 전에, 오늘 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그 분한 마음 없애야 되겠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으니 분한 마음이 내일도 가는 거고 모레도 가는 거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상소한 것처럼 우리의 그 분한 마음,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 생기면 재판할 때가 있잖아요. 판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처지, 모든 형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다스려 나가시고 의롭게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하는 거 보면 누가 악한 사람인가 누가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재판 자리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억울한 사람이 당한 그 손해를 보상받게 해주는 것이 또 재판의 자리인 겁니다.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 그동안 양심 바로 쓰며 하나님 섬기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줄 알고, 우리는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분한 마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소하듯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세상에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처럼 저희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상소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늘 저희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수적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한 마음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가 가기 전에 다 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과 양심으로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또 저희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형통케 되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사도 바울과 같이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모든 면에 있어 형통케 되는 저희들의 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는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상소하듯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